그 말씀의 제목을 영적인 눈을 뜨라. 영적인 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각색 불치병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제2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동일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소경, 장님, 심지어 봉사. 그래서 그렇죠? 신봉사도 나오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예, 이는 시각장애인을 얕잡아야 말해서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요. 당시에 맹인을 비롯해서 모든 장애인들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던 시대입니다. 즉,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따라서 일반인과 장애인들과는 차별을 했던 것이죠. 바로 차별 대우를 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장애인들을 병신이라고 하였고 또 차별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이제는 장애인이라 부르고 또 우대가 되고 어디서 많이 좋아지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 우대를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장애인 차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시각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각 장애인을 영어에서는 visually impaired pers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들 안에서 잘 말을 하지 못해요. 전문 용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눈먼 자라고 하죠. 이건 보통으로 쓸 수 있는 자예요. 눈먼 자. 또 있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전문 용어로 시각장애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단어를 정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맹인이라고 소경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뭐냐면은 디플로스라는 겁니다. 디플로스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가 뭘로 번역이 됐냐? 블라인드로 번역이 됐다죠. 여러분들 블라인드가 뭔지 아시죠? 블라인드 테스트. 또 블라인드. 가리우다는 거예요. 가리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원뜻은 뭐냐? 연기로 둘러싸였다. 연기가 둘러싸여서 흐리다. 어둡게 하다. 이렇게 맹이란 뜻이 헬라어 원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장애인과는 달라요.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되어가지고 눈먼 것을 해요. 눈이 멀었다 그러잖아요. 눈 멀었다.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로는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서, 그렇죠?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서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것은 이사야서 42장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소경의 눈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럼 뭘 말할까요? 육적인 소경.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눈 정말 보이지 않는 자. 바로 고난받는 종,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눈먼 사람도 눈을 뜨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4장, 이사야 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바로 그 약속 가운데에 이 단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냥 또 한해서 이 약속은 육체적 시력, 영적 시력,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또 사복음에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그 비유적으로 이 사용했던 것은 뭐냐면 이 단어가 마음, 그리고 또 어떤 감각. 예,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아우 답답해, 속 터져. 안 보여? 봉사야? 맹인이야? 눈 뜨고 뭐 하는 거야? 왜 사람이 저래? 뭔가 우리 마음에서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걸 말할 때 그런 의미로 마음과 감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육적 맹인을 말합니다. 그래, 우리 육체적, 신체적, 지금 말하자면 완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을 말합니다. 바로 육적 맹인에서 회복을 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육적 맹인의 눈이 보인다. 그럼 그것은 장애 등급이 2급, 3급, 4급 되겠죠. 근데 1급을 말합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그것도 사고를 당해서나 아니라 날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바로 그런 시각장애자 1급을 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사람 4명이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그런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메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건데 지붕을 뚫고 내리는 거예요. 와, 대단한 명.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야, 상 들고 걸어가. 상 들고 나가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죠? 어디도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다가가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요? 그 생각에 옷을 탁 터치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제자들은 이 상황에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제가 만졌습니다. 왜 만졌느냐? 주님의 옷자락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만졌습니다. 그러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즉시 혈루증이 멈췄더라. 기록됐습니다. 역시 얘는 믿음대로 그 믿음이 그 병을 낫게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소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가셔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가고 계셨습니다. 자, 앞에서 이 세 가지 사건이 쭉 나오는데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맹인입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간 선수를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면서 막 따라가며 소리질을 지른다고 했어요. 그냥 부른 게 아니요. 주여 주여 그런 게 아니요.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건 볼륨이 최상급이에요. 자기 있는 목청을 다해서 둘이 스트레오로
그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의 있는 거처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물렀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잠시도 멈추고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 그겁니다.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아멘. 아멘. 바로 주여 그러하이다. 이것은 이제 궁중 언어로 해석이 되게 되지만 헬라어는 아멘, 영어로는 yes.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 거대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맹인의 믿음이 뭘까요? 따라가며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두 소경이 아주 간절한, 정말 간절한 부르짖음의 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정말 애가장이 끓는 간절한 간구, 그건 첫째 자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사생결단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이 소경이 따라가면서 일생일대의 부르짖음. 왜냐하면 이 예수님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답답한 게 뭘까요? 자, 눈 먼 자,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안전뱅이, 절름발이 중에 누가 제일로 답답할까요? 가장 답답한 건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귀가 안 들린 자는 눈으로 보기라도 하잖아요. 말을 못하는 자는 눈으로 보기라도 듣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건 한마디로, 요즘은 뭐 AI를 통해서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영상 볼 수 있게끔 하는 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치료가 아니죠. 대체죠.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하신다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걸 해주시지 않으면 이건 안 되겠다. 절박함. 절박하고 간절한 간구는 주님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을 집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겠어요? 우리의 요구에 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집에 듣기는 애완견 부르듯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훈련시키듯 부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훈련시키듯이 부르면 안 돼요. 그냥 입버릇처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 절박함, 바로 따라가며 소리를 질러서 외치는 겁니다. 왜?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죠. 바로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간절히 긍휼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줄을 쳤는데 나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난 지금 여기서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빌어할까요? 중통살동 모르고 빌어야 되겠죠. 근데 그 비는 자세가 권한을 가진 자에게 내가 그렇게 불쌍히 보여야지요. 아니 내가 잘못한 사람 앞에 가서 미안해요. 잘못했네. 누구 약 올려? 그게 지금 잘못하고 비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용서해 주겠죠. 자, 또 그리고 뭔가 아쉬운 사정을 해로 말았어. 지가 더 있는 것처럼 얘기 안 해. 그 사람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죠. 불쌍히 여김 받을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쇼하라는 게 아니죠. 쇼하라는 게 아니고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간절히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줘야만이 나는 삽니다. 그럼 나는 죽습니다. 나를 긍휼히 주세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주셔서 나는 가진 것 없고 또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소유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나는 경험도 없고 나는 맹인과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해결 능력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아이디어도 없고 EQ도 없고 GQ도 없고 나는 무식하부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 것만 바라는 마음, 그게 긍휼이죠. 그래, 넌 참 아닌 게 아니라 대책이 없구나. 내가 해결해 줘야지. 근데 오늘 현대인들 신앙인들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요즘은 뭐 보험도 있고 컴퓨터 키면 지식 정보 다 들어있고요. 뭐 이리저리 정보 공유하고 다 물어보면요 다 알려주고요. 그렇게 하면 돼요. 다 그런 머리만 들어있어. 아무개 남편 어떻고 아무개 아내는 여름 결혼 부부 생활 어떻고 부부 갈등 생기면 이렇게 저렇게 인터넷 가서 막 그런 것만 물어보고 너 무기는 어떤가 자교 같은가. 이게 지금 도대체 하나님의 긍휼이 오겠습니까? 너 알아서 살아라. 응, 너 알아서 살아. 여러분 같으면 알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다면, 아니 또 여러분의 뭐 친구나 내지는 후배가 한다면 너 그렇게 잘하는데 네가 알아서 살아.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이게 우리 솔직하잖아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정말 불쌍하게 보이는 쇼나 연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넌 진짜다. 너 진짜 너 눈을 뜨게 해주라고. 넌 정말 간절히 원하는구나. 바로 그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 정말 긍휼하니? 그럼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줄 너 믿기는 하는 거냐? 믿는 거냐?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너 그러면 나를 그렇게 믿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는 그걸 정말 그걸 믿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는데 너는 그걸 믿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너 믿느냐? 기어 들어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 입장에서 소경이라고 합시다. 예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왜냐? 내가 지금 눈 떠야 되니까. 소문을 들어봤는데 죽은다고 살린다는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간절함이 없는, 긍휼함을 잊기를 원하지 않는, 예수님의 물음에 망설여지는 혹 그런 믿음은 아닌가요? 그들은 예수님이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래? 넌 내가 네 눈 뜰 수 있게 했다고 너 믿을 수 있어? 아멘! 네, 그렇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네가 지금 그렇게 믿었냐? 그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을 가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의 기적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로 된다는 것이지만 페이스 영어 이거 뭐 아무 의미적으로 뭐 내가 믿질 않는데 그걸 의미적으로 단어지기로 알고 있고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럼 뭐예요? 난 진짜 그렇게 믿질 않는데. 그렇게 믿지 않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두 맹인의 이 믿음은 본받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명의 이 맹인은 그들의 믿음으로 자신들의 눈을 바로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눈을 뜨게 했다는 거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영육간의 눈먼 자들 그들을 고치심으로 예언의 성취가 된 겁니다. 아까 이사야서 4장 27절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42장 27절.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 우리는 이것을 그냥 예수님의 한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처럼 날 때부터 불치병 된 자들, 이들 완전히 고치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없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참되니까. 그야말로 세상에서 못 고칠 병을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육신의 눈먼 자들,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신 그 능력자이심을 나타내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은 뭐냐? 영적 맹인입니다. 자, 영적 맹인,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이 영적 맹인, 이 소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유적으로 마음과 어떤 다른 감각에서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력하고 아주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을 말할 때 사용됐죠. 저 눈도 없나? 배는 게 없나? 예. 이런 말들이 말로 보면 벌써 장님이야? 소경이야? 눈 멀었냐? 그 말과 동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눈 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눈이 가려워져, 참이 가려워져서 거짓으로 말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지자를 따라서 다 눈이 멀은 거예요. 한마로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이면서 참나무예요, 참나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보세요, 보고? 참, 뭐라고 하겠죠? 예. 세상 말로. 지랄도 풍년이요? 내가 이걸 참나무냐고 따르면 보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이걸 본다고는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 내가 이걸 참나무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다 참나무 맞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 그게 성경에서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외치는 그 메시지가 백성들의 눈을 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심지어는 어둡고 불분명한 사부나 진흙, 강물 등으로도 표현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뇌물은 뭐라고 하면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돈을 주면 눈 멀어버린다잖아. 내가 눈 멀어갖고, 눈이 멀어가지고, 돈 몇 푼에, 오늘날도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소경을 인도하여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이 집 앞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을 회복을 시킨다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눈을 떴으나 영적으로는 맹인인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뭐라고 합니까? 잘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더더욱 큰 문제인 겁니다. 나는 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맹인은 누굴까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참 무서운 말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눈이 밝대요. 자기는 무소경도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대요. 자기는 세상을 다 본대요. 죄가 없대요.
선택받은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맹인, 나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했다면 죄가 없는데 너희는 안다며. 아니 이게 참나무 껍데기가 이 나무 잎사귀가 맞다며요. 근데 아니야. 응? 이건 아니야. 그거 아니야. 틀렸어. 아니라는데 자신은 맞대. 아, 이거 미칠 일 아닙니까? 예수님 그래요. 너희들인 게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보지 못한다고 쓰면 죄가 없는데 본다며. 진리를 안다며. 믿음이 있다며. 그러니까 너희는 죄가 있는 거다. 모르면서 알고 죄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 영적 맹인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게 간단하게. 첫째 뭐냐면 세속에 의한 블라인드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세속의 부귀영화, 돈과 쾌락, 즐거움, 사기, 소유, 유혹에 눈이 가리워진 사람,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만 눈독이 들여서 다른 걸 보지 못하는 자, 그럼 세속의 블라인드에 지금 눈이 먼 자예요. 영적으로 눈 멀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과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앞으로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는 위드 갓이지, 위드 갓. 위드 러드. 이게 함께 누구느냐?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눈먼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 눈먼 자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죄악으로 이어 어두워진 영혼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 할까요? 거부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악으로 말하면 어두운 영혼은 실제 눈을 뜨고 바라보지만 그 사람은 영적 어두운 자, 바로 영혼이 눈먼 자가 된다는 거지요.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말씀의 맹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말해도 뭔 말인지 듣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뭐예요? 말씀의 맹인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들으면 뭐돼요? 알지는 못하죠. 그 사람한테서 청각장애인까지 말씀의 귀머거리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서 전해야 돼. 뭐죠?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보는 겁니다. 듣는 것이 보는 거예요. 또 영적 생활에 무감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로부터의 삶에서 신앙이 무감개해져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 운동선수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몸을 움직이면 감각이 떨어져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죠?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하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육체적으로도 그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고. 때문에 우리는 영적 감각이 무엇이다? 영적 생활. 그렇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런 생활들이 없으면 큰 무감각인 거예요. 그 영적 시각 장애자 최소한 2급, 3급은 되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과 미래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 즉 세상 현실주의자, 신앙하는 생활하면서 자꾸 현실주의를 말하는 그 사람은 지금 뭔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죠. 블라인드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믿음의 불신과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오히려 잘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영적 블라인드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들이, 내가 자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가려워져서 오히려 영의 눈은 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만, 남이 돈 많이 버는 것만, 인류만 바라보고 있는, 최고만 바라보는, 남이 하는 것만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육적으로는 눈이 밝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 맹인의 회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맹인처럼 간절히 긍휼을 구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쫓아가다는 것입니다.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를 따라가며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의 영적 눈은 열리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세상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 영화에 눌리면요, 저 세상 가면 지상 나온 파라다이스를 이 세상 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는 멀 수 없는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이미 영안이 열린 거지요. 세 번째로는 영적 눈이 열리면 복음을 소문내며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게 된 자들은 다 소문내지 말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우리는 하라고도 안 해.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나가. 우리는 하라고도 안 해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제가 에바다라는 노래 가사를 읽어드릴까요?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은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자는 이미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고 세상 영광이 아닌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떠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